자, 52장이죠. 52장은 천지의 시작과 천하의 시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를 1장에서 유명한 천지시요 유명한 만물지 뭐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앞에 몇 장에서 나는 천지의 시작, 만물의 시작을 다 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52장 와서는 천지와 천하의 시작들을 구체화시켜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문을 한번 볼게요. 천하 유시하고 이 천하모하니 기득기모면 이지기자하고 기지기자면 복수기모하야 몰신불패하니라 그랬어요. 천하에 시작한 있고 이위 천하모, 그 시작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천하의 어머니로 삼는다. 이미 그 어머니를 얻으면 그 자식을 알 수 있고, 이미 그 자식을 안다면 다시 그 어머니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몰신, 종신토록, 불태, 위태롭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새끼태하고 폐기문이면 종신불건이나 그 입을 닫고 그 눈을 닫으면 죽을 때까지 뭐 힘들지 아니하다. 폐기태 제기사면 종신불구니라. 그 입을 열고 이를 자꾸만 보태어서 늘려가면 죽도록 구할 수가 없다. 견소할 명이요 수유할 강이라. 작은 것을 살필 줄 아는 것, 볼 줄 아는 것을 밝음이라고 하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함이라고 한다. 용기강하야 복기기명이면 무유신앙이니 시위섭상이니라. 그 빛을 써서 그 밝음을 복기, 되돌리면 몸에 재앙을 끼침이 없으니 이를 일러 섭상이라고 한다. 일단 다시 천하유시하야 이위 천하모하니라. 천하에는 시작됨이 있고 그것을 천하의 의미로 삼는다. 이 말은 1장의 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무명, 천지지시 이렇게 얘기했고, 유명, 만물지모 그랬네요. 그죠? 그래서 무욕이 관기요, 유욕이 관기. 교를 어찌 쓰더라? 1장을 잠깐 가서 보고. 그렇죠.
한번 일장이 쭉 나왔단 말이에요. 일장이 쭉 나왔는데 그 문장과 천지가 천하로 바뀌었어요. 그죠? 천지가 천하로 바뀌었죠. 여기서는 천하 유시 그랬거든요. 시모 그랬죠. 그 다음에 만물지모가 천하모로 바뀌었네요. 천하모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시와 모라는 것을 어찌 봐야 할까? 그래서 천지의 시작, 만물의 의미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고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와 모를 왕필 같은 경우는 차양자, 동, 추리이모, 추리이명 그러죠. 이 차양자 이 두 가지 할 때 이 두 가지가 시와 모라고 왕필은 해석했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동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출 이게 드러난 모양, 드러난 현상된 모습. 그래서 그게 추리이면 달라서 이름을 달리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와 모를 만약 왕필식으로 해석하면 천지의 시작이라는 것하고 만물의 의미라는 것이 같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제 다시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천지, 천하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럼 천지하고 천하하고 뭐가 다를까요? 천지, 천하 글자가 다르죠.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잖아요. 네.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둘레의 하늘과 땅이니까 그 하늘과 땅 안에 뭐 구름도 떠다니고 해도 뜨고 달도 뜨고 지고 바람도 불고 새들도 날아다니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 천지라는 것은 물리적 공간이겠죠. 물리적 공간을 의미할 텐데 이 천하 그래버리면 하늘 아래잖아요. 하늘 아래. 이 천하는 천자 또는 천재, 천재를 대리한 천자가 다스리는 공간 또는 천재의 개념으로 보면 천재의 아래, 천자의 아래면 종교적이거나 정치적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천하와 천지 개념이 좀 다른데 노자 도덕경 안에서 천하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대부분 천지죠. 천지. 천하라는 말을 거의 안 쓰죠. 근데 여기서는 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의도적으로 천지를 주로 써왔는데 노자에서 왜 이 구절에서 천하라는 말을 쓸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질문을 하면 1장에서도 천지였잖아요. 천지였는데 52장 와서는 천하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금방 천하라는 것은 종교적 개념이거나 정치적 개념, 정치의 영역이거나 종교적 영역으로 이 세계를 부를 때 천하라는 개념을 쓴다. 그럼 이 천하라는 개념을 쓴다라는 말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정치적 공간이거나 종교적 공간으로 이 세계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천하유시 하야이 천하모라고 얘기했을 때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세계로서 이 천하의 시작이 있고 그것을 어머니로 삼는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이 기전하고 대비하면 어떻게 돼요?
천지지 만물지 모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세계나 우주가 시작되거나 뭐가 작동되거나 하는 방식들한테 처음 그 근원을 얘기한다면 천하의 시작과 천하의 모라고 얘기해버리면 종교적 어떤 의미에서 무언가의 시작과 무언가의 어머니, 정치적 관점에서 무언가의 시작과 무언가의 어머니로 해석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다시 이걸 갖다가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하유시를 했단 말이에요. 천하유시 그래놓고 이위 이걸 갖다가 천하모 그랬단 말이에요. 천하모 그러면 천하에 처음이 있는데 이위 그것을 가지고 천하의 의미로 이위 삼았어요. 이것을 어머니로 삼았어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 이건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물리적 공간의 시작이고 이거는 물리적 공간을 채우는 개별 존재자들의 탄생이고 그것의 그릇이 되는 천지 물리적 공간의 시작이고 그 물리적 공간 안에 채우는 개별 존재자들의 시작이고 근데 이거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거로 삼았어요. 천하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만약 이것을 천하를 정치적 영역, 정치적 세계라고 한다면 정치적 세계에서 처음을 가지고 그 처음을 천하의 어머니로 삼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종교의 장 하느님. 정치적인 개념에서 정치적인 개념에서 법을 세우는 거. 그럼 만약 그걸 종교적 개념에서 처음은 어머니는 처음이 있고 어머니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내용인데. 예배를 보거나 신을 섬기는 거겠죠. 그러면 다시 지금 정지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정치적 개념에서는 법이나 규범을 세우는 것이고 종교적 개념에서는 신에 대한 예배나 종교적 의례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예라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예. 이 예라는 게 종교적 신을 섬기는 것에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적 의례, 제사 등등을 모두 다 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상나라에서 청동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제사의 음식이나 술이나 이런 걸 담아서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이 상나라는 왕이 있죠. 왕이 있는데 이 왕하고 다른 관계가 그냥 주종 관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족이 있는데 이 시족들은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족들이 모여 있는 그 시족들이 이렇게 형성된 그거를 업제국가 그러는데 이 업제국가의 연합이 상나라라. 그럼 이제 종교적 의례를 한다 쳐요. 종교적 의례를 한다 치면 상나라의 왕이 있고 이 업지의 시족 추장들이 모이겠죠. 왕하고 추장들. 그리고 종교적 의례를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청동 그릇 예기를 가지고 음식을 먹거나 술을 먹고 했죠. 그래서 이 왕과 추장은 주종 관계는 였지만 신하가 아니었어요. 독립적인 각각의 업제국가를 다스리고 있죠. 신하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의례를 하는 걸 예라고 했어요. 상나라에서는. 근데 이게 주나라로 오면 종교적 의례에다가 정권의 상징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신분, 계급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해주는 게 청동, 청동이익인데 이게 얘기예요.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데 쓰는 예식의 그릇이죠. 그 청동이익가 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라는 게 있고 작을 어찌 쓰지? 이렇게 제사에 쓰는 그릇이 솥들, 그릇들. 정이라는 것은 우임금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데 중국의 구주에 있는 청동을 모아가지고 큰 소철 주조하면서 이게 천하를 소유했어요. 천하를 소유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정권을 상징하고 해요. 이라는 것은 종묘, 그러니까 종묘에 두는 그 청동으로 만든 것이고 여기에는 선왕과 신하 간의 신하, 공훈 이런 것들을 새겼어요. 그걸 새겨서 조상 제사나 천신의 제사 승리 때 쓰는 거고요. 주는 왕과 그 친척들의 일상에서 쓰는 소치예요. 그래서 이건 왕의 친척들이 쓰는 술잔보다 큰데? 항아리? 작은 왕이 그에게 관직을 주면서 신하로 삼거나 제후로 삼을 때 주는 거예요. 이걸 관작 그러잖아요. 관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 관작이란 말. 그래서 이게 이제 주나라에 가면 정권의 상징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관작을 받으면 얘들이 귀족이 되잖아요. 귀족이잖아요. 그래서 귀족의 전유물이 되는 게 예기예요. 이런 예기예요. 그러면 상나라 때는 제사 지내고 추장들하고 술 먹고 밥 먹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천자가 관직을 내려주거나 제후를 삼을 때도 이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새겨요. 계약 내용을 새겨요. 이게 명분이에요. 이게 성문법이에요. 성문법. 천자와 제후 간에, 천자와 친척 간에, 친인척 간에 계약 내용이 새겨져요. 여기에도 새겨지고. 그래서 이게 예예요. 예. 그럼 예가 뭔데? 예라는 것은 얘는 그 핵심이 분이에요. 분은 쪼개거나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분, 친소.
친소가 뭐예요? 내가 천자인데 천자의 아버지 어머니 친하죠? 천자 형제들 친하죠? 소는 뭐예요? 한 8촌? 9촌? 또는 인척관계,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가 소죠. 그래서 신분을 친과 소를 나누는 게 예예요. 별은 귀천이에요.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그럼 귀한 사람은 뭐예요? 뭐 천자한테 전쟁에서 뭐 공을 일으켰거나 아주 가까운 형제거나, 천한 사람은 그냥 지방 호족이나 지방 토 세력이나, 그렇죠? 그래서 같은 것과 급수를 서 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얘예요, 얘. 그러면 다시 이 얘가 이거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왕하고 신하, 그러니까 군신 관계 규정, 이게 얘죠. 그래서 얘예요. 얘는 우리가 말하는 에티켓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자 불하 서인 형자 불상 하인 예란 일반 사람들한테 내려가지 않는다. 일반 사람한테 가지 않는다. 기종한테만 속한다. 형이란 사선비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일반 사람한테만 형이 집행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얘기에 나오는 규정이에요. 얘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지 선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하라는 개념을 가지고 천하가 이제 시작될 때 그 시작점에서 천하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을 뭘까요? 라고 물었더니만 예, 규범 뭐 이랬어요. 그래서 맞아요. 예와 관련된 책은 주례라는 책이 있고 의례라는 책이 있고 예기라는 책이 있어요. 주례라는 책은 행정법이에요. 또는 규정집. 그래서 주례란 책은 천관지관, 하늘과 땅, 관직이죠. 천관지관. 보미과, 충관, 뭐 하관, 추관, 도관, 이렇게 해서 사계절,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사계절로 항목을 분류하고 관리, 관직, 그래서 관리를 관과 리를 두고, 관은 총괄하는 사람들이고 리는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 관의 직과분, 리의 직과분, 그러니까 가령 충관의 종백, 충관 종백 이라는 관직. 충관 종백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점치는 사람들. 그 대장, 관은 누구고, 리는 상사 몇 명, 하사 몇 명, 대부 몇 명 쭉 해서 그들을 하는 일은 뭐고 그걸 하는 게 쭉 나열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행정법이거나 규정집이에요. 모두 그래 이게.
내 아주 구체적으로 관직명, 관리명, 그들의 직, 그들의 분, 그들이 맡은 일과 그들의 한계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 이 주례가. 의례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문화권이든 간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크게 거치는 4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더라? 통과 의례. 그죠? 통과 의례. 통과 의례. 통과 의례에 대한 규정들을 쭉 썼는데 그러면 뭐 관례. 그러니까 남자가 성인이 되면 갈래를 하죠. 여자는 이제 괴례, 비녀를 찌르고 혼례, 상례, 장례, 제례 이런 걸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이게 의례의 주된 내용이고 얘기는 예에 대한 정의, 예는 나누는 거예요. 예는 정치예요. 예는 행위예요. 예는 신분을 나타내요. 예는 뭐예요?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의 정신을 얘기한 다음에 왕과 관련된 예를 왕예, 그 다음에 왕의 죽음, 왕의 장례, 왕은 왕후와 비를 몇 명을 불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쭉 쓰고 있죠. 그럼 다시 이제 규범집이거나 명령집이거나 지금으로 말하면 법률서이죠. 그럼 예라는 책은 철저하게 아까 말했듯이 서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불화서인, 서인까지 내려가지 않아. 그럼 귀족들한테만 정해지는 규정집이에요. 옷 색깔은 어떻게 입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다시 우리의 경문으로 돌아와서 노자가 예를 말했을까 이걸? 예를 말하지는 않았겠죠. 무엇을 말했을까? 어쨌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죠. 천하 유시하야 이위 천하모 하니 천하에 처음이 있는데 그것으로서 천하의 어머니를 삼으니 기득기모에 이지기자하고 이미 그 어머니를 얻었다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 이지기자면 복수기모라. 그 자식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어머니를 회복해서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몰신 죽도록 불태 위태롭지 않다. 이거를 육아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설마 노다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예로 얘기하지 않겠죠? 그럼 다시 그 어머니를 얻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를 얻었으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 그럼 천하의 시작이 어머니, 천하의 시작을 어머니로 삼았어. 첫 번째 그 첫 문장이 앞에 문장이 천하의 시작을 어머니로 삼았는데 어머니를 얻었다면 그 자식을 알 수 있다. 그럼 어머니하고 어머니, 자식하고 그 어머니는 천하의 시작, 천하가 시작되는 것 하면 엄마로부터 자식이 태어날 거니까 자식은 뭐가 될까요? 천하이거나 천하를 채우는 만물이거나 그렇게 되겠나, 그죠?
내가 노자가 말하는 노자라고 생각해봐요. 노자라고 생각하면 이 세계가 시작되는 것, 이 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 이 세계의 만물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은 안다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어요. 나는 이 세계를 사열했다. 군인이 사열했는데 어찌 그렇게 됐는지 몇 장이지? 생각이 안 나네. 그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나는 이 세계가 시작에서부터 어떻게 끝까지 가는지를 나는 안다. 그 마치 장군이 군대에 와서 병사들 하는 사열처럼 나는 사열했다. 만물을. 만물지 중보라는 개념인데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내 감각기관이나 욕구나 이걸 다 버리고 나는 보았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몇 장인지. 그 단어 찾기. 어? 단어 찾기. 단어 찾기? 네. 아니요. 교수님 그 노자 올리신 거에 그 단어를 찾으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아까 뭐였죠? 중복? 네. 검색해서. 네. 노자 전문에서 중보를 검색하시면 12장? 12장? 12장이 오와. 21장. 21장. 자, 21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21장. 공덕지용, 유도시종, 텅 빈 덕의 형태, 모습이 되어야만 이에 도가 시종, 도를 따를 수 있다. 도지임을 유황유홀, 도라는 것은 도가 물건되면 황하고 홀하다, 황홀하다. 홀회 황해여 기중유상이라. 환하고 환한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떤 형상이 있다. 황회, 홀회, 기중유물. 환하고 환한 가운데 어떤 물건이 있다. 그 다음에 묘해, 명해, 기중유정. 어둑어둑한데 어떤 실질적인 것이 있다. 기정 심진하야 기중유신. 그 어떤 것이 매우 참돼서 그 가운데 믿을 만한 것이 있다. 자고 급금 희명불구.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떠나지 않았다. 이열중보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온갖 만물의 시작, 그 다음에 만물이 시작하는 것을 열병식 하듯이 나는 살펴보았다. 하이지 중고지 상화. 내가 무엇 때문에 온갖 만물의 시작을, 그 상태를 아는가? 이차라. 이 때문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보 그래놓고 물지시하라 그랬잖아요. 나는 만물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어. 그러면 만물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거 알아 이 사람은. 그러나 천하의 시작이 있고 그걸 어머니로 삼았어. 그래서
만물의 시작을 아까 21장이었어요? 21장에서 나는 보았다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그 어머니를 이미 알아. 그래서 그 자식도 알 수 있어. 그 자식을 알지만 다시 그 어머니를 지키는 대로 회복해. 되돌아갈 거야. 그러면 죽도록 위태롭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물이 시작되는 거. 만물이 시작되는 게 뭐예요? 무명에서 무명에서 유명으로 오는 것, 유명에서 무명으로 가는 것, 그걸 나는 보았어. 그걸 알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언어의 탄생인데, 언어의 탄생. 언어는 어떻게 탄생할까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미스테리가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동물학자, 동물 행동학자, 인지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그걸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대해서 탐구하죠. 그러나 뭐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지만 몇몇 가설들은 이렇죠. 인류가 마치 원숭이 상태처럼 이렇게 있을 때 아프리카에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초원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먹이 활동하다 정신이 빠져버리면 하나는 저쪽으로 가고 하나는 저쪽으로 가고 있을 테니까 위험이 닥치거나 하면 소리를 질러야겠죠. 소리를 지르는 방식들 안에서 음성 언어가 탄생하고 그 음성 언어가 잘 말해지는 구강 구조, 뒤에 공간이 있는 구강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구강 구조로부터 분절음들을 만들고 그 분절음들이 언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의 가설이. 근데 여기는 거기까지는 아닐 터이고 어쨌든 무명에서 유명으로 갈 때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흙으로 빚고 숨을 불어서 생명체가 되고 나서 아담이 나무와 동물들을 명명하는 것을 보고 허무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죠. 하도 교회를 안 지가 오래돼서 그게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와요. 그건 종교적 해석이죠. 명명하는 거죠. 이것은 이것, 이것은 이것. 그럼 이 세계를 분류하고 명령하고 하는 것들이 나 개인한테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나한테 보거나 말하거나 느끼거나 세상사에 관심을 두거나 바깥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두거나 하는 일들로부터 판단도 일어날 것이고 분류도 일어날 것이고 인식도 일어날 것이고 하겠죠. 그걸로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추석을 봅시다. 천하 유시하야 이위 천하모니 이득기모면 이지기자하고 이지기자면 복수기모라 몰신불텐이라 해놓고 모는 보냐요 자는 말냐니라. 어머니는 근본이 되고 자식은 말단이 된다. 덕본이 지말
이대 불사본이 추 말려라. 근본을 얻으면 말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근본을 버려두고 말단으로 축 달려가는 것을 불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요. 색기태, 폐기문. 그래서 이 태라는 것은 입으로 보고 싶어요. 주역에서 설괴전이나 이런 데 보면 택괴를 입으로 풀죠. 입. 그러면 입을 색 닫는다. 폐, 이거 또 닫는 거니까 기문. 문은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 눈을 닫는다. 입을 닫고 문을 닫으면 종신불건. 죽을 때까지 피로하지 않다. 힘들지 않다. 주석 볼게요. 태 사욕지소 유생이요. 문 사욕지소 유종야라. 태란 일과 욕망이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바이다. 2번 문 사욕, 그러니까 일과 욕망이 소유종야라. 말미암아서 따르는 것이다. 그럼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것, 말미암아서 따르는 것. 그럼 감각기관에서 입이 미각을 추구하게 되고 그 미각에 따라서 음식을 얻는 일이거나 더 좋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보아서 보기 좋은 일들, 보기 좋은 욕구들을 또 우리는 보아서 또 추구하죠. 그래서 태는 입으로, 무는 눈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것 안에서 입이라는 감각, 미각이라는 감각 안에서 맛있는 것? 저는 사실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끔 후배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인사동에서 만나면 맛있는 집을 얘들이 다 검색해서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난 그게 맛있는지 뭐 검색할 줄도 모르니까 따라가서 먹고 맛있네 그러면 맛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어디 장소에 가면 늘상 그 맛집을 찾아요. 그래서 줄 서서 기다려 웨이팅을 해. 발달한 사람들이 미각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 그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보기 좋은 것, 그것도 또 추구하죠 사람들이. 저는 그런 게 잘 없어서 몰라요. 눈이 없어. 그런 눈이 보는 눈이 아무 것도 없어. 눈이 볼 줄 모르고 그래. 그래서 몰라서 이건 지금 그래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입을 닫고 눈을 닫는다. 그 다음에 종신불건. 죽도록 피곤하지 않다. 무사영이니 고 종신불건이라. 일 삼을 것이 없어서 늘상 편안하니 그러므로 죽도록 힘들지 않다. 개기태 제기사면 종신불구라. 이제 개자는 폐와 반대니까 열었어요. 그 입을 열고 제라는 것은 더하다 보태다, 그러니까 그 일을 자꾸 보태면 죽도록 불구 그 일을 구하지 못한다. 불패기원하고 제기사하니 고로 수종신불구라. 그 근원을 닫아 걸지 않고 일을 자꾸만 늘려서 보태가니 그러므로 끝내 비록 종신토록 끝내 그 일을 하더라도 불구 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견소활명, 작은 것을 견, 보는 것을 명,
밝음이라고 한다. 수유할 강, 부드러운 것을 지켜내는 것을 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환하게 밝은 것을 우리는 환한 불빛이 있거나 전등빛이 있으면 와 밝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작은 것을 보는 것이 밝음이라고 했어요. 부드러움을 지키는 게 강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견대왈, 명. 수강한 왈, 역, 뭐. 응? 아니면 역을 넣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죠. 큰 것을 보는 것은 밝음이고, 힘을 지키는 것은 강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거꾸로네. 내가 아니고 소. 유네. 유. 부드러운. 그러면 작은 것이 뭐예요? 부드러움은 뭐였어요? 작은 거는 어떨 때 작은 게 보여요? 큰 거야 뭐 해나 달이나 뭐 이렇게 크게 드러난 것은 그냥 보지만 작은 것은 어떨 때 보여요? 자세히 볼 때. 그럼 자세히 본다는 것은 뭐예요? 세밀하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 가만히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지금 아직 3월은 안 됐지만 2월 22? 지금쯤이면 뒷산에 가서 이 낙엽을 살짝 이렇게 들치면 쑥이 조금씩 나올걸요? 가면 쑥을 보려면 걸어가면서는 절대 볼 수 없죠. 멈추어야 되고 덜 추워야 보이죠. 그러면 작은 것을 본다라는 것은 움직임의 상태이거나 들뜬 상태이거나 이럴 때는 볼 수 없죠. 고요히 있거나 가만히 있거나 그럴 때 보이죠. 그래서 가만히 고요히 있다라는 것은 아마도 외부로 가는 감각기관이나 생각들을 닫고 자기 자신을 텅 비우고 안정되고 고요히 하면 작은 것들이 보이죠. 또 수유, 작은 것들을 지키는 것이 굳세다, 강하다라는 것은 부드러움을 지킨다. 부드러움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 수용하는 거. 노다 경문안에는 강한 것은 죽는다 라고 말해요. 봐요. 봄에 작대기를 들고 기다란 작대기를 들고 풀이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했어. 하면 그 풀이 뜯기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쓰러져요. 다음날 가면 또 아무렇지 않게 자라나요. 가을이 되면 마른 상태 되면 뚝뚝 부러져요.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이 강하다는 것은 굳센 것, 딱딱한 것, 굳센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유약한 것들은 안 끊어져요. 쓰러질지언정, 넘어져서 있을지언정, 그게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강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봅시다. 추석 볼게요. 위치지공은 부재대하니 견대불명이요 견소내명이라. 위치 다스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재대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큰 것을 보는 것은 불명 밝은 것이 아니다. 견소내명 작은 것을 보는 것이 곧 밝음이다. 수강은 불강이요 수유 내강이라. 강함을 지킨다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다. 부드러움을 지킨 것이 곧 강한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용기강하야 복기기명이면 그랬어요. 그 빛을 쓰되 복기기명 그 밝음으로 돌아가면 일단 이렇게 해놓고 주소 볼게요. 현도이 거민혼이라. 현은 밝히다 드러내다 뭐 나타내다 도를 나타내서 민혼 백성들의 미혹됨을 제거한다. 용기광을 그렇게 했네요. 왕필의 주석이 그렇다는 뜻이고 복기기명 불명찰 밝게 세세하게 살피지 않는다. 밝게 세세하게 밝히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왕필이 이렇게 주석한 내용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무유신앙 그 자신에게 재앙을 끼치임이 없으니 시위 이를 일러 섭상이라고 하니라. 도지상야라. 섭상의 상이란 도의 항상됨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명에 대해서 명이란 무엇이에요? 복기, 기명 뭐 이런 그 경문도 나오고 견소할 명, 수유할 강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죠. 담배 피우고 하죠. 잠깐. 결국은 견소할 명, 수유할 강, 용기광, 복기기명 무유신앙 시위섭상 이라는 문장은 아마 16장에 노작 16장에 이 내용과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6장에 보면 치역업 텅 빈 것을 끝까지 이루어내고 고요함을 돈독하게 지켜내면 만물이 아울러 일어난다. 나는 그 만물이 되돌아가는 걸 본다. 만물이 예에 무성하게 일어났다가 각각 그 뿌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본다. 말줄임표. 뿌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고요하다고 그러고 이를 일러서 복명, 명을 회복한다라고 얘기한다. 명을 회복하는 것을 상이라고 한다. 상을 아는 것을 받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세계 인식하는 방법, 대상, 나 밖의 대상들을 인식하는 방법은 나로부터 나의 인식 주관으로부터 외부 세계로 나가겠죠. 감각기관이 열려서 나가면 그 감각기관에 따라서 외부의 대상들이 감각기관에 들어오겠죠. 그럼 그걸 닫아봐요. 감각기관을 닫아두면 내 의식이나 내 생각이나 이것들을 보겠죠. 그게 밝음이겠죠. 그걸 회복하는 게
그렇게 발광을 하면 그렇게 감각기관을 닫으면 내 내부가 밝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를 입으로 문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폐관 관을 어떻게 써야 될까? 또는 내관 내시 감각기관을 다 닫는 거죠. 그러면서 보아요. 뭘 보냐면 내 의식, 내 마음, 내 생각들, 내 욕구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폐관 수련이란 말 들어봤어요? 폐관 수련? 내시법. 감각기관을 닫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의식을 보는 것, 내 욕구를 살펴보는 것,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내관법 내시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도교의 중요한 수련이에요. 도교에서 폐관 수련, 내시법, 내관법이라는 수련을 할 때 첫 번째가 감각기관을 닫는 거예요. 그럼 감각기관을 닫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내 의식의 흐름, 내 감정 상태, 그거죠. 그러면 불교에서 수행을 할 때, 명상, 메디테이션 할 때 선종 같은 경우 감각기관을 닫았고 화두라는 것을 잡고 있죠. 왜 화두를 잡아요? 그들이 내가 산속에서 결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감각기관을 다 닫는다고 하더라도 새우름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느껴지고 그럼 내 생각이 자꾸만 달아나니까 걔들한테 자꾸만 가니까 풀리지 않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화두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거기다 집중하면서 감각이 그걸 흩어지지 않게 화두를 잡는다는 말이죠. 윌파사나 같은 경우 윌파사나는 감각을 다 열어두고 하는 거죠. 윌파사나 수행을 할 때는 천천히 걷거나 자연 속에서 걷거나 그러면서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뭐 다 오는 것 안에서 내 감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감정은 어떻게 일어나고 생각은 어떻게 일어났다가 사라져 가는지를 보겠다고 하는 게 위파사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노자가 말하는 것은 도교에서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렇게 폐관이나 내관법으로. 그럼 다시 감각기관을 닫고 의식을 닫아서 의식을 멈추어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만약 저는 이런 도교 수행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미미한 것을 보게 되거나 내 몸 상태가 부드러움을 어떻게 보게 되거나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내 몸 자체가 환한 빛으로 보이거나 그런 상태가 있다면 그런 게 도달했다면 그 상태로부터 다시 감각기관을 열고 세계로 나갈 때
그 세계는 천하의 시작과 어머니가 결론이 또는 세계가 감각이 오는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나는 알 수 있죠. 와우장룡이라는 그 도교 무협 영화가 있죠. 그 와우장룡의 초반부에 수련을 해서 남자가 이영거리는 아니고 누구지? 그 남자가 칼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여자한테 주면서 내가 수행을 했는데 환한 빛을 보았어. 수련을 어디까지 하셨나요? 수행한다고 어디 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무당산에 가 있지 않았나요? 무당산은 도교의 본산이죠. 수련을 하는데 나는 내 의식 속에서 환한 세계를 보았어요. 난 더 이상 금이 필요 없어. 라고 이 복음을 주는 일로부터 이 복음을 훔치는 일까지 해가지고 이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도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폐간하면 감각기관을 닫고 의식을 끊고 자기 내면에 침략하면 자기의 몸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차서 그걸 팔경 그러는데 온몸이 8개의 빛으로 자기 자신이 환하게 바뀐다 라는 얘기를 해요. 아마 독의 그러한 수련은 이러한 내용에서 가져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 시대 때의 한나라 후기 때 노자 주석들도 뇌관법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도교까지 가지 않고 얘기를 하자면 의식의 발생, 그 의식이 대상세계로 나아가는 것, 그 대상세계 안에서의 의식의 작동 등등에 대해서 말해보는 이 세계는 어떻게 나와 관계 맺고 관계 맺지 않고 관계 맺을 때는 어떻게 시작되고 그렇지만 그 어머니를 지키는 거니까 내 의식 세계를 지키는 방법. 그래서 왕필은 뭐 이렇게 해석했지만 왕필은 도교 수련을 한 사람은 아니고 유자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죠.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52장은 1장과 16장과 21장의 내용과 결합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 보입니다. 저는 이 도교와 관련된 연구를 꽤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읽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퇴 자체를 도로 해석해요. 도로 해석하는데 길을 닫고 문을 닫고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석에서 길은 사욕지 소유생이라 길이란 일과 욕구가 말미암아 생겨나는 곳이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입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태는 주역의 설계전이나 대사전에서 태괴를 입으로 해석하듯이 입으로 해석하는 게 맞고 문을 우리 영혼의 문을 눈이라고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2장은 단순히 52장만 읽어서는 해석이 안 될 것이고 1장, 21장, 16장을 아울러 참조해야만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52장은 나중에 도교에서는 뇌관법, 폐관법의 수련에 근거가 되는 내용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